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세상은 어디서나 위와 아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과 젊은이가 있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고 고용주와 사원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상 여러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지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학벌 간에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계층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장벽이 조성된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들이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화되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조화되며 함께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는 관계라든지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만 한다면 그 관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미움을 덮을 만한 사랑과 포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도 존경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결국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노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18절은 사환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당하게 받는 고난으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노예가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노예는 집안에서의 종이나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와 같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세습되거나 돈으로 거래되며 주인의 물건 중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로마법엔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소지품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예는 물건 중 하나처럼 취급되었는데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가난과 빈곤의 끝까지 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할 때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경제적 파산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노예제도는 이렇게 사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또한 창조 질서와 맞지 않지만
사회의 일부를 이루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예제도처럼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진 않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돈으로 사고 팔며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사람을 물질에 속박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사화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 혹은 하인을 가리킵니다. 일반 노예보다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들입니다. 주인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제하는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으로 종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노예제도를 지지하거나 사회적인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나 순종을 말씀하실 때 사랑과 순종을 받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종을 학대하고 악하게 대하더라도 주인을 미워하거나 보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듯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선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18절에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상적인 감상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상황에서 실천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부당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입니다. 부조리한 노예제도 속에서도 부당하고 포악한 주인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계명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말하고 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참고 순종하는 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지만 눈여겨보십니다.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지 이해되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작동되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자신만의 임계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다스리심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노예제도라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제도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잊지 않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은혜를 뜻하는 단어로 문맥에 따르면 은혜를 입다, 인정 혹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단순한 삶에서의 곤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 칭찬받는 고난일 순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칭찬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벌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칭찬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며 참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지, 용서받을 만한지, 순종할 만한지, 참아줄 만한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낭비라고 여깁니다. 용서받을 가치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노예제도처럼 사람을 사고팔며 소유하진 않지만 사람 자체보다 사람의 쓸모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이며 내가 그에게 지불하는 돈이 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목적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삶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 중 하나는 부당한 고난을 참음으로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하는 낙습이지만 그것이 아직 폐지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참 자유는 그 안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악한 주인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한 우리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불순종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부당하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당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기꺼이 참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을 일컬어 신자, 성도, 또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부당한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당한 사람들에게 맞대어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바다와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함해 죽이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으로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고난 가운데 지지 않고 결국에 이기는 귀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과 삶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귀하게 드러내며 복된 인생을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